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주제와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라. 아멘.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라. 그러므로 당시 주님 계실 때 유대인들도 성전을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건축을 했고, 또 자기들의 율법과 신앙이 이방 사람들에 비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 의식이라든지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신 주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제사를 지내는 것과 그 성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데 주님 그걸 아름답게 여기지 않아요. 자비를 기뻐하고 긍휼을 아름답게 여기셔요. 이걸 좀 제발 배워라. 그리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죄인이라고 하면 아주 더럽게 여기고 악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들과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걸 선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과연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라, 그 말은 대다수 아름답지 않은 것을 더 기뻐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반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과 자기 야망의 성취를 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필요의 실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 아름답지도 보람되지도 영원하지도 않은 인생이 되어가고 맙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것을 사랑한다 하면 그 첫째가 모든 것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여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여 살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왜 아름다운 것이라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가장 온전한 사랑과 나의 가장 진실한 사랑의 만남과 성취이기 때문에 내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그래서 인생과 신앙에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이라는 조건과 주제를 빼고 나면 그것을 가리켜 위선이라, 외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여 사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첫째가 거룩한 가치관을 가져라, 이 부분입니다. 사람은 무엇에 의하여 살아갈까요?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살아갈까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결코 타협하거나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을 중심의 가치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이것이 형성이 안 되면 마치 바람에 불려가는 티끌 같고, 그리고 뿌리채 뽑혀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거룩한 가치관, 특히 주님을 더 사랑하는 가치관이 뭘까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왔고 그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를 중심으로 뜯어 모으고 누리고 사는 이기심은 결코 선하거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더더욱, 그래서 나의 인생이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확실히 기둥같이 가치관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의 가치관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나의 행복은 주님의 기쁨. 즉 나는 무엇으로 행복해 할 것인가? 나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잡아 흔듭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행복을 바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내게 더욱 중요한 건 내 주님이 기뻐하심, 그의 기쁨이 바로 나의 행복이라고 여러분과 나는 굳게 가치관을 세우는 겁니다. 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 사랑만이 내 존재의 이유. 내가 왜 존재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인가? 육신의 소욕 때문인가?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입금 때문인가? 아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재질이 못났고 아무리 부족해도 내 가슴에선 타협하고 넘겨주지 않을 것은 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산다. 마지막 내 죽음조차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세워져야 됩니다. 가난하면 취한 것 같고 부하면 아름다운 것 같습니까? 건강하면 아름답고 병약하면 취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하실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땅에서와 심령에서와 사람들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알려하고 배우고 따르려는 목적과 열심을 갖는 이들이다고 주님이 한번 말씀하셔요.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나 예수님을 사랑해, 더 사랑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신 있게 말하며 추구해 나갑니까? 그리스도를 알려 하는 부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려는 목적과 열심을 갖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예수님은 그들 중에 제자를 따로 세우셨을까요? 그 제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렇게 허망합니까? 그렇게 외롭습니까? 그렇게 힘이 듭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모든 힘과 중심과 목적이 이 주님을 좀 더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몸소 내 마음과 성품에 채워가는 것, 그리고 이 인생의 길을, 저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 이 열정, 이 수고, 이 인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빌립보 3장 7절부터 12절은 바울이 주님을 얼마나 알고 배우고 그리고 소유하고 따르려 했는가를 눈물겹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아름다운 것이죠. 이게 거룩한 것이지요. 세속에 물들어 있는, 그래서 생활뿐만 아니라 가치관마저 흔들리고 방향과 목적마저 잃어버린 현대 그리스도인, 그 중에 내가 하나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 하고 배우려 하고 따르려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의 진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오늘 주님을 배우십시다. 주님을 따르십시다. 그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서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한 수고를 더 깊은 사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40년) 됐어요.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온 것이 40년 됐어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그리고 동역자들 많이 모셔봤고 만나봤어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아요. 힘이 들거나 수고가 들어가거나 안 해. 여러 해 봐서 이 봉사가, 이 직분이, 이 직무가 고생스럽다, 힘들다, 비용이 들어간다, 내가 지내는 생활 속에서 손실이 온다, 안 해요. 그게 당연하다고요? 그게 그리스도가 없을 때의 당연함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든 행위는 주님에게 직접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어느 형제들 혹은 어느 일꾼들, 어느 힘들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들고 늙은 분들 돕자. 그런데 난 시간이 안 돼. 거리가 멀어. 피곤해 죽겠어. 그런 생각이 왜 나오냐? 내가 이 행하는 수고가 희생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으로 하는데요? 사랑의 수고들입니다. 내 형제들을 위한, 이웃을 위한, 혹은 나와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이 더 크면 클수록 이것이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라고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 전 금요일이면 기도에 오실 때 일찍 오셔서 교회 전체 청소를 해요. 물론 바쁘시거나 가치를 여기지 않아 금요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도 많겠지만, 오신 분들이 오셔서 화장실 쪽에서 막 물이 쫙 소리가 나고 벅벅 닦고 열심히, 누가 이렇게 하나 봤더니 우리 김종문 집사님이 듣고, 특별히 우리 이영재 목사님이 순수 변기를 다 닦고, 쓰실라면 이쪽, 아니, 거기서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런 거 안 하고 싶어 해요. 더욱이 제일 연장자이신 목사님이 그거 박박 닦을 거란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주님이 보시고 우리가 느끼는 거룩한 감동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섬김에 있어요. 수고에 있어요. 섬김 받는 것을 아름답다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남에게 대접받는 모습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대접하고 섬기는 그 수고를 보면 다 감동을 받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것을 남에게 감동을 주고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인식과 실천이 없으면 얼마나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아닙니까? 다 저유해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했어요. 부디 주님을 나를 위하여 이용하려 하지 말고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구원받고 사랑받았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이웃과 형제를 위한 섬김과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과 내가 경험한 바가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형제나 이웃을 위한 수고, 섬김, 희생을 치를 때마다 힘들고 지겹던가요? 억울하던가요? 그거는 주님 사랑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할 때에 위에서 임하시는 신령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감격과 감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이익을 아름다운 것이라 하지 마세요. 베풀고 사랑하되 주님을 이렇게 해서 더 사랑해야지, 한 뼘이라도 더,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며 나누는 그 봉사, 그 섬김, 그 배려, 이 부분이에요. 얼만큼 왔습니까? 그리고 가는 길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헛되게 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것과 세상 때문에 허덕이며 시간과 마음을 뺏기고 몸과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삶의 아프고 힘든 틈바구니 안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내게 오는 성령의 기쁨과 내 안에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평화와 사랑을 위해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래요. 내가 사는 이 지역, 이 나라, 그리고 이 지구촌 안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랍니다.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은 평화와 사랑을 주는 자로 주님이 구원하셨고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목적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허무와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너희는 이걸 배워라, 이걸 배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과 평화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것이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말씀 중에 빛이라는 건 선행, 즉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뭘까요? 화목, 평화를 가르쳐 말합니다. 왜? 소금이 모든 음식 재료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소금은 자기가 녹아지고 희생하여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갖가지의 재료들로 똑같은 맛과 똑같은 간을 만들어냅니다. 즉 화목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상황에서든지 여러분과 나는 원한을 만드는 자, 아픔을 만드는 자,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작더라도 따뜻한 사랑으로, 그리고 분쟁과 갈등 속에 화목과 화평으로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서 평화와 사랑을 위해 사는 것 또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사랑을 위한 비전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위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과 사랑과 목적을 갖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에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선 나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위한 비전,
사랑을 위한 목적을 딱 갖는 것입니다. 주께 대한 사랑은 사람에게 갚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어떻게 나는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실천할까? 물론 복음과 섬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할 건데, 나는 어떤 일을 통하여, 어떤 수고와 계획을 통하여, 혹은 나는 어떤 공부와 준비를 통하여 어떻게 사랑과 평안을 세상에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바로 그 삶이 될까?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어떻게 해야 벌어먹고 살고,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요게 아름다움과 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고 허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삶을 사랑하는 것과 화목하게 하는 것과 평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후회가 있을까요? 허무가 있을까요? 없어요.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거룩한 기쁨과 보람을 여전히 만끽하고 누려가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비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다 비전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란 뜻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환상, 그 메시지, 거기에 나를 드리는 서원,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사랑의 사람으로, 어떤 평안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내 영혼과 존재를 실어 놓은 바로 그 주님과 나의 꿈, 이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부산행을 타면 부산에 있을 것입니다. 기차를 서울행을 타면 그 끝에 서울에 있을 것입니다. 비전은 떠나가는 길과 같아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약속과 사랑의 그 꿈, 그거는 내가 가는 곳이며 내가 머무는 곳이 돼요. 이게 없으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세울 수 있잖아요. 수천 번 기도했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주님 이런 말씀이에요. 누군가의 종이 되어 주님의 천사가 되라. 이것을 주님의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면 그는 나의 천사가 되리라 그러세요. 한참을 울먹이며 그 말씀을 되뇌었어요. 그래, 우리는 사람이 종되기 싫어해요. 지켜지게 본데 조금 돕고 섬기다가 자존심이 상해. 뭐 남의 말을 좀 들어 피치 이게 무슨 소리? 삐치는 소리. 그래가지고 강아지인지 고양인지 사람인지 분별 못하게 돼요. 그래, 아름답지 않아. 근데 한번 보세요. 종이 된다는 건 남을 돕고 섬기는 사람으로 자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남을 섬기고 돕는 종이 된다면 그는 주님의 천사랍니다. 영적 존재 천사들도 있지만 천사란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돕게 하려고 보내는 영들이에요. 천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종로로 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나의 천사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디 주님의 천사가 되십시다. 아름다운 이름 주님의 천사, 남을 섬기고 돕게 하여 종이 되므로 주님이 너는 나의 천사야 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 1800년 말에 아펜셀러 선교사 등과 같이 제물포로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나라 조선을 향하여 그가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느냐? 정말 암흑뿐이다. 이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붙잡혀 묶여있는 조선인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와서 그가 정말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사람들을 직접 돕는 구제, 교육,
의료 이런 일들을 해요. 너무 많이 수고하고 그는 미국에 돌아가서 50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식, 그의 손자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수고하며 할아버지의 시신을 우리나라로 모셔오고 3대가 우리나라 양화진에 잠이 들어요. 그런데 경신고등학교를 다녔던 적이 있어요, 서울에. 근데 그 경신고의 전신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예수교 학당이었답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 집에 구걸 하러 거지 하나가 왔어요. 아인데 정말 남루하고 초라하고 추려있는 거지가 왔어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교 학당 첫 번째 학생으로 등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일생일대 실수를 한 거예요. 얻어먹고 말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학생이 됐어요. 근데 그 거지 아이가 누구냐? 김규식 박사라고, 우리나라 독립되기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으로 있었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하여 크게 기여하고 정치와 교육 학자로서 김구호 선생과 나란히 주의를 합니다.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당시 미개하게 여기던 조선인들의 우수함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보십시오. 그 거지를 그냥 지나쳤더라면, 그 거지를 품에 안고 먹이고 씻기고 공부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르기까지 큰 인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자기 그 세례명을 요한이라 했어요. 김규식 박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천사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겨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빛나게 한다면 그가 바로 주님의 천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식구들과 모든 크리스찬에게 성령은 이 말씀을 해요. 널리 세상의 평화와 사랑에 일조하라라는 거예요. 나 살기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조차도 어려운데 무슨 널리 세상의 평화와 사랑에 일조하라? 만약 좁은 생각과 섬김은 좁은 범위로 끝나버린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널리 세상의 평화와 사랑에 일조해 나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크고 넓은 사랑과 실천을 세계 선교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신답니다. 자, 정보, 통신, 매스컴의 발달로 이 세상 전체가 한 동네와 같아요. 여러분이 항상 듣는 아프리카의 기아 난민들, 지금 미얀마의 살인군부 쿠데타에 대한 민주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한 격려와 지원, 지구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수고, 코로나 감염 타인 위한 예방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 정책, 법에 대한 정직한 판단으로 국민의 유익을 위해 다리에 볼트 하나가 되고 그물에 한 코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렇게 좀 살랍니다. 그렇게 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었고 작은 섬김이었고 작은 기도였지만 전 세계를 아우러서 사랑의 손길, 구제의 손길, 복음의 손길을 펼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저 내 병, 내 먹고 사는 것 조금 넓게 하면 내 새끼들, 그 작은 종지의 그릇은 온 세상을 품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알고 느끼고 있잖아요. 무엇이 평화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그런 것들을 위해 살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40대까지는 이 말이
잘 인식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인생의 마무리라는 표현은 60이 넘어서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나이를 먹고 막막하기 때문에 인생의 마무리, 이건 우둔한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좀 더 일찍. 내가 우리 청년들을 쳐다보는 이유가 좀 더 일찍. 언젠가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인생은 끝이 나요. 나는 2살 때부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2살 때, 3살 때, 4살, 5, 6, 7, 8 해마다의 기억이 있습니다. 옷은 무엇을 입었고, 머리는 어떻게 빗었고, 그때 무슨 아픔이 있었고, 친구는 누구였고, 선생님 누구였고. 근데 인생은 이제 끝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가? 아직도 인생을 파악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나라는 존재의 인생, 다행히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다시 설계하고 다시 수고하고 다시 목적을 갖는 내 인생의 마무리, 이걸 생각한다면 하루인들 적당히 살겠어요? 함부로 살겠어요? 의미 없이 살겠어요?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세 번째가 바로 네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 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는 작더라도 선한 일에 큰 의미를 두고 살랍니다. 꼭 크게 인정받을 만한 일의 의미를 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허덕이요, 항상 궁핍하고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규모의 크기와 작음은 의미가 없는 거랍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땅과 하늘에 보람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3가지를 논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는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는 거랍니다. 우리는 이 추억이라는 말을 로맨틱한 수식어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힘이 뭔 줄 압니까? 추억이에요. 어린 시절 엄마에게 받았던 사랑, 아버지에게 받았던 교훈,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랑의 추억들, 그걸로 견디는 거예요. 그걸로 일하고 그걸로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추억을 못 만들면, 아름다운 추억을 못 만들면 마지막까지 비참한 거예요. 내 영혼과 내 기억과 내 상상의 세계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그는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과 주님의 그 3년을 보래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으로 사명을 준 이 전 과정이 뭐냐? 주님과 그 사랑의 추억의 힘으로 수고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랍니다. 잊을 수 없어요. 베드로 예를 들어볼까요? 나름대로 수고는 했지만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람이 없었어요. 확신의 인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자기를 제자로 불렀어요. 그거다 싶어서 모든 걸 던지고 주님을 따라 3년을 눈 깜빡을 지나갔어요. 울고 웃고 먹고 굶고 같이 어울려 만찬을 나누고 같이 아파하고 하늘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랑의 흔적들, 주님을 배반했던 일들, 도망쳤던 그 순간들,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냐 하시며 가슴 속에 꺾어져 버린 그 사랑을 일으켜 주셨던 일들, 성령을 부어주시며 나로 하늘까지 높이 올라가게 만들었던 그 주님의 모든 은총의 추억들, 어떤 고생도, 어떤 궁핍도,
어떤 모략과 핍박 앞에서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베드로가 끝내 장엄하게 순교하고 충성할 수 있던 건 그 주님과 사랑의 추억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있어요? 주님과 나의 평생의 그 사랑의 추억들, 그걸 더 만들어요.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가슴 저리게 이 안에 두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꺼내는. 어떤 수고 아픔 앞에도, 가야 할 길 앞에도 꺼내는 게 뭡니까? 앞으로 만나 주실 은혜도 필요하지만 내 오늘까지 지나간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추억들이에요. 그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만찬 성찬 때에 주님이 제자들을 무엇을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에서 보면 주님이 먼저 하늘나라에서 이 새로 난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마시지 않는다 하고 포도주를 마셔요. 떡을 떼어주면서요, 나를 기념해라. 이 말이 뭔가? 나를 기억해줘. 얘들아, 외롭고 힘들 때 어느 순간에도 나를 기억해줘. 그 말이에요.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 그 속에 있는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무엇으로 살고 계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사랑들, 그 추억들. 그래서 너희가 오면 내 하늘의 새 포도주와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해 만든 너희 가슴 속에 그 포도주로 함께 잔치할 때까지 나는 다른 걸 행복으로 기쁨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가 보세요. 추억이라는 게. 주님과 나, 믿음의 형제들과 나, 그리고 여러분의 혈육 가족과 나, 어떤 추억들이 있나 보세요.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추억도요. 저는 6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깊은 산골짜기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병 고치러 들어갔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런데요, 이 나이가 돼서 항상 눈을 뜨나 감으나 뭐가 보인 줄 압니까? 그 골짜기의 녹음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드는 단풍과 겨울에 눈 덮이면 3월까지 눈이 녹지 않아요. 그 속에서 뛰어놀던 일들. 겨울이 지나 녹기 시작하면 얼음이 녹으면서 개울물 흘러가는 소리가 점점 더 명랑하고 청아해집니다. 6년을 거기에 살았는데 지금도 그 추억들이요, 정서 세계를 딱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형편이 되면 날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나중에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말씀 쓰다 줄게.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해. 못 해줘도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안 해. 안 한다는 것에 아멘은 해요. 또 참 속상해하죠. 이런 걸 한번 봤어요. 40, 50이 된 여인인데 자기 아픈 것을 말하는 대담한 장면이었어요. 어머니가 어려서 그렇게 함부로 했어요. 때리고 제대로 밥 챙겨 학교 보내준 적도 없어요. 화만 나면 속상하면 그렇게 손찌검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13살, 14살 이후부터는 삶이 없고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 50이 넘은 뒤 늙은 어머니에게 그랬대요. 어머니, 나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함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다. 나 기억도 안 나. 이게 그 사람의 추억이에요. 그러더니 이러대. 야, 억울하면 너도 네 딸, 네 자식들 그렇게 해라. 이게 부모가 할 말입니까?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면 가슴에서 막 그 떠오르는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대단하게 자식을 도와줄 수 있지만 대부분 대단하게 못 도와요. 그러나 이건 하세요. 내 자식 가슴에 추억을,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그 사랑, 삶의 아름다운 추억이 또 지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며 지 자식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지혜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물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의대 교수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하는지 수십 년 전에. 그래도 자기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부모에 대한 이해라 싶어서 힘든 상황에 항상 학교 가서 혹은 독서실에 이렇게 공부를 했대요. 아버지는 병원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어느 날도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아버지 병원 침대가 비어져 있더래요. 그 명찰도 떼어버리고 없더랍니다. 그래 물어봤더니 공부하고 있는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던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의대 교수가 됐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됐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 무엇이 더 아름다운 것인가 보세요. 순간순간을 놓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보세요. 무엇이 더 아름다운 것인가요? 사랑의 추억, 영원히 기억하며 기릴 수 있는 그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지겨워 그 인간 생각하면. 그러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위로의 추억, 도전의 추억, 사랑의 추억, 혹은 은혜 받은 간증의 선교자로서 추억, 이걸 나누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두 부분으로 나와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 기억 때문에 견뎌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뒤에는 물론 해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의 교제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십자가예요. 눈을 뜨고 봤어요. 온몸이 도살장에 간 짐승처럼 갈갈이 찢겨져 있는 주님의 그 찢겨나간 살점과 흐르는 피들, 가시관에 찢겨서 그 흐르는 피가 검은 머리카락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는 모습, 그렇게 몇 번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나눈 그거는 어느 때든, 심지어는 꿈속에서조차 보여요. 쓰러질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게으를 수 없는 가장 큰 힘, 에너지는 주님 십자가에 대한 추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추억은 지나간 것에 대한 기억 정도로 두지 마세요. 추억이 오늘과 내일을 만들고 나와 내 자식들과 가족들, 내 믿음의 교우들과 형제들, 그리고 만나고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는가를 우리는 서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여러분과 나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주님과 나, 가족과 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나 만난 사람들 속에서 바로 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두 번째로 제안한 건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라. 어느 시니어 모델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델하면 아주 젊은 사람, 잘생기고 늘씬한 사람, 8등신, 9등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60대를 지나 70이 되는 분이 시니어 모델을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특징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
늙어감의 멋입니다. 늙어감에 대한 멋을 자기는 보여주고 싶다. 왜?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의 멋, 나이 먹은 사람들로서의 또 당당함, 이게 있다 이거예요. 항상 아름다움과 멋은 나이 어린 젊은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 그래, 이런 사람은 안 늙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늙은이도 있어요. 50대 늙은이도 있어요. 생각이 늙었어. 삶이 늙었어. 그건 정말 늙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 자기를 가꿔야 돼요. 주름을 가꾸려고 하지 말아요. 흰머리 가꾸는 게 아니에요. 인격과 신앙을 가꾸세요. 왜냐하면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는 만큼 미치는 영향과 느끼고 경험하는 자기도 깊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집쟁이가 되어가. 아주 성질머리가 삐뚤어진 노인네가 되어가. 제일 되고 싶지 않은 게 뭡니까? 자식도 이웃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성품과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가꾸던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주님과 가족, 이웃에게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과일은 풋과일을 못 먹지만 여름과 가을에 그 햇볕과 바람을 견디고 늙어버린 그게 익은 과일이에요. 얼마나 달콤하고 향긋하고 아름다운가. 우리네 인격과 중심도 겉모습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내 가족들이 볼 때 우리 아빠 멋있어, 우리 엄마 너무 아름다워,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아무개. 생각할수록 예전보다 훨씬 생각이 깊고 마음이 넓어지고 배울 것이 많아. 의지하고 가서 상담할 것도 많아. 이렇게 세월을 보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한 번도 배운 일이 없대요.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자기의 행복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가에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질머리 되는 대로, 기분 돌아가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니에요.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를 보세요. 쓸데없는 비난이나 나를 꺾는 말은 신경 쓰지 말지만 인격적인 평가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익어가는 건지 늙어가는 건지, 내가 성숙하는지 후퇴하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이 봐야 돼요. 20대도 마찬가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마찬가지예요. 왜? 인생은 시작이 아니에요. 끝부분이 완성이에요. 20, 30대, 40, 50대가 아니에요. 70에 부르실지 100세에 부를지 모르지만 그때가 완성이에요. 근데 그 완성을 주님은 네가 세상에서 공로를 어떻게 세우고 왔느냐, 네가 한 업적이 무엇이냐, 네가 돈은 얼마나 벌었느냐, 하나님이 이거 보시겠어요? 딱 하나예요. 주님 때문에 만들어진 성품과 인격이에요. 그게 신앙 전체였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닮아가는 전체였던 거예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익어가는 나의 성품과 성숙한 인격은 주님께 드리고 내 가족과 내 교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주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나를 헌신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더럽게 고약하게 싸납게 거칠게 정말 인상 찌푸리게 나를 줄 거냐 이거예요. 그러지 마라 제발들. 그러지 마라. 중요한 건 성숙해가는, 좀 더 주님을 닮은 마음, 생각, 성품, 인격,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이 관계, 바로 이 부분이.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3절 15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업의 실패가
사랑의 실패가 혹은 오늘 삶 속에서의 나의 부족함이 나를 좌우하지 못해요. 내게 더욱 소중한 것, 아름다운 가치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고 자라는 익은 열매 같은 성품과 인격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영원에 이른다는 걸 알면 여러분 어디에 힘을 쓰겠습니까? 무엇으로 만족하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월 따라 늙어가지 마라. 제발 주님을 닮아 익어가라. 여기에 힘을 쓰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기를 위하여 정말 아름답게 인생 마무리해가는 과정은 이거랍니다. 낭비하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이 부분이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잘 알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집착하던 것들을 여기서 먹고 마시고 써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올려? 하늘로 저축을 해라. 장래 영원을 주님과 함께 살 그 나라의 부하로 쌓아 올리는 나의 인생 남은 세월이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물질 관리 문제로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어디로? 하늘로 올려보내 거기 부하로 쌓아놓으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 섬김들, 복음 전하는 일들 모두 다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은 다 어디로 가요? 땅에서 낭비되지 않고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돌려줄 보화로 준비가 돼요. 여러분과 내가 거처하는 처소를 성령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걸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아파트? 궁궐? 아니에요. 우주적인 수치로밖에 말할 수 없는 크기와 아름다움의 규모들이에요. 별 하나? 태양계 정도? 은하수 정도?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여러분의 공간과 처소와 영광이 있어요. 자,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주신 영광이며 상급이며 지위이며 사랑은 무엇으로 결정이 돼요? 주님을 사랑하여 하늘로 올려보내 쌓아놓은 보화, 그걸로 결정이 돼요. 아둥바둥 살지 말아요. 막 아파하며 무엇 하나 아까워 벌벌 떨며 살지 말아요. 그렇게 살았더니 오늘 요것밖에 없잖아요. 오늘 가슴에 있는 게 뭐고 손에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진다 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써야 될 것, 참새 한 마리를 봐라.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봐라. 누가 심고 누가 먹이고 누가 키우더냐?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아니다 하면서 대부분 자식 사랑하는 부모들은요, 목적이 자식이 있어요. 수고도 그러므로 자식을 위하여. 근데 말은 주님을 위하여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집착하던 보물들을 내려놓게 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의 변환점을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그러므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사랑하는 삶에서도 항상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섬김 등등으로 항상 내 마음 안에 무엇을
세상에서는 비난할지라도 하늘에는 부요한 주님 사랑을 쌓아놓아 이후에 주님 앞에서 내가 사랑의 치, 사랑의 영광,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삶으로 살리라.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고 죽음 향하여 가는 길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왜?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세상이 끝난다니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초월하러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잠깐 대기하는 버스 정류소로 여기면 돼요. 오늘 하루 의탁하는 여관 하룻밤으로 치면 돼요. 내가 가야 할 곳과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해야 될 곳은 주님 품 그 나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어려서부터 가슴에 쌓이면 얼마나 멋지고 힘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혹은 앞으로 30년, 50년 더 산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마무리를 잘 준비해 나간다면 염려가 있을까요? 두려울 게 있을까요? 아쉬운 게 있을까요?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시작과 과정은 어설프고 실수가 있었어도 끝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영원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의 마무리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 이루었던 것으로 우리는 영원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서는 하늘을 위하여 뿌리고 하늘에 가서는 100배로 거두는 인생이 되도록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끝맺으려 하는데, 세상에 살며 물질의 부여와 일의 성취와 또 염려로 이룬 장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복된 것과 그 인생이 있으니 바로 오늘 말씀 제목 아름다운 것을 사랑한 10년과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가치관에 대한 보람 얼마나 큰 것입니까? 땅에서 시작하고 수고하여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랑의 섬김과 삶, 후회 없이 살아온 사랑하는 이들과의 소중한 추억,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살아서 이룬 영혼의 성숙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현실과 세상의 것과 비교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그 삶은요, 내 영혼 안에, 이웃에게,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선이 영원히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작게 살았을지라도 하늘에서는 큰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엄청난 이집트의 제왕 같은 능력과 실세에서는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원한을 맺었던,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들의 자손들까지 책임지고 돌봐요. 이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요. 그는 바벨론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제상으로서 엄청난 정치력 능력을 가져요.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는 늘 주님을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돌봐요.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돌보게 하여 뭘 하는 줄 압니까? 사랑했던 처녀가 있었어요.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독신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돌보는, 그리고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까지 섬기는 그 일을 해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행복을 누리고 자식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로움인데, 어떻게 보면 아쉬움인데, 그러나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행복을 내려놓은 모습이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을 합니다. 나중에 그는 이집트의 대장군으로서
왕위도 물려받을 수 있는 위치였어요. 다 내려놓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요. 이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세상에서 뭐 좀 하고 뭐 좀 얻어야 이걸 아주 멋지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자기도 보람 있는 인생, 그렇게 속아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아니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안에서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우리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회전하시든지 바꾸시든지 조절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